샬롬. 두 번째,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죠? 제가 솔로몬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예, 1000번제 드린 후에 꿈에 기브온에서, 그죠? 기브온에 있을 때 1000번제를 드렸지요.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예, 지혜를 구했죠. 그냥 지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로 잘 구했습니까? 잘 못 구했습니까? 그럼 기도 한번 잘하면 그것도 여러분 꿈에, 분명하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솔로몬아 내가 뭐 해줄까 했을 때 부귀 영화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제가 왕인데 아직까지 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저기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때 한번 나타나시고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몇 년 만에 지었죠? 7년이 걸렸어요. 7년. 그리고 자기의 왕궁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13년 동안, 합의 20년 동안 뭐 했어요? 짓는 데 시간 다 보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또 성전을 봉헌했지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축복을 했는 것이 지난주까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 혹시나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눈 뜨세요. 열왕기 상하는 보통 예레미야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는 언제예요? 이제 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망할 때 너희들이 왜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왜 망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성전은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제사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물론 악한 왕이 들었을 때는 제사도 안 드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을 섬길 때도 있었어요. 므낫셋 이름이 하여튼 악한 왕이에요. 그럴 때도 있었지만 성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 드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요,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섬기지 않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인 줄 믿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아이고 뭐 믿음이 이런데 뭐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 차이가 뭐 있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 그런데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또 솔로몬이 기도했죠. 그 기도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 성전에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혹여나 우리가 또 이방인에게 그냥 붙잡혀 가서 이 성전을 향하여 혹시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방인들이 만약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누가 들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누가 들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기도 이야기할 때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예화도 있었죠, 그죠? 손자가 성탄절날 자전거 갖고 싶어서 할아버지 듣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번 성탄절에 자전거 갖고 싶어요. 누가 들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들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할아버지가 그저 응답을 하더라도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참, 그래서 그 손자 참 지혜롭다 하면서 제가 옛날에 성경회와 선생님께 이렇게 들었는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사람이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누가 들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듣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샤마라는 단어예요. 샤마. 여러분 그 쉐마 교육하면서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쉐마라는 것이 뭐냐? 이 듣다의 명령형이에요. 들으라 하는 거예요.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표현이 조금 그런데 꽉 막힌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딱 하기에는 또 그렇고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그럼 대화는 돼야 돼요,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와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인데 가끔 가다 보면 꽉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할 말만 시큰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딱 하는데 그냥 일어서 가버려. 이런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이 성질이 급한 사람, 응답은 알아서 해주시고요. 나는 할 말 다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도에 가장 저는 가끔 우리 그죠? 뭐 교회도 그렇고 제가 옛날에 한 20, 30년 이래 찬양 집회를 인도하면서 느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듣는 기도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금요 기도의 시간이든지 어느 기도의 시간이든지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조용히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시면은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딱 한번 제가 저희 뮤지컬 선교단 할 때 한번 딱 했는 게 새벽에 막 거기에서 부르짖고 하기에는 애들도 다 자다가 일어나가 6시 돼가 새벽 기도 1시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은 우리가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 근데 저부터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이 뭐냐면은, 야, 나 너 사랑한다. 저는 그 시간을 잊을 수 없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아이들한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와요. 무슨 찬양이 나올까요? 주님 사랑해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뭐예요? 서로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여러분 서로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사람 보고 그죠? 좀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하나님 또 때로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셔. 야, 니하고 내하고 정말 대화가 좀 안 된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잘 들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언제 뭘 이야기해도 들어주시고, 그죠? 오늘 솔로몬의 기도도 마찬가지. 들으셨다라는 거, 들으셨다. 여러분, 솔로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겠다? 거기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성전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그냥 육신적으로 건물을 지었지만 이 건물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 짧게 지나갔지만 여러분 공간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약에는 우리가 곧 성전이다. 그죠? 그렇게 나오지만 여러분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기는 예배 드리는 곳이고요. 이곳에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장소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오늘날 많이 조금 성전의 개념이 조금 무너졌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뭐 건물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강대상에 아이가 막 올라오면은 제가 어릴 때 봤는데 두들겨 맞았어요, 등짝을. 어디 거기에? 거기는 누구만 올라갈 수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시는 장로님, 또 누구? 사찰 집사님, 청소하시는, 올라가시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이게 참 형식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시간을 구별한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다. 또 이것이 발전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전에 우리가 정해놓은 이 예배가 더 거룩한 줄 믿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요 뭐 삶의 예배가 진짜 예배요 말만 그렇게 하지요. 아니 정해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도 거룩하게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삶의 예배 그거는 그냥 말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높이는 거룩한 시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 죄송해요. 자기가 우리 인간이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 봐야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 있겠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영원히 그곳에 두면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저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참 보기에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완벽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성을 보시고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찬양을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그래 성전 잘 지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게 뭐냐? 순종하는 거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시대에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이들은 성전을 지었고 또 이 말씀을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원히 그곳에 두시겠다고 했으니까 설마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겠어? 그래도 이방인보다는 우리가 더 나은데?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여러분 더 나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세상의 염려로 가득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 잘 지었긴 잘 지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말한 그 명령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는 거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그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얻은 말씀과 또 힘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성전으로. 세상 가운데서 성전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러시면서 더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말씀을 하시죠. 6절 말씀에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성전 지었고 다 좋은데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구별한 영원히 있겠다고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너희들이 떠나면은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안 떠나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러나 혹여나 우리가 이 제단을 우리가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혹여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결국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조차도 다시 회복했지만 AD 70년에 또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지은 그 성전은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죠. 다 아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 누굽니까?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은 조금 더러울 수 있어요.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성전을 여러분 정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 오늘날 우상은 뭐예요? 만몬이잖아요. 돈이라는 우상이에요.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거룩한 성전, 그러한 성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많고 더러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에, 주님 은혜에, 주님 사랑에 가득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외에 혹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